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제 아내가 큰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을 했을 때요, 입덧이 아주 심했습니다. 아내가 입덧이 이렇게 심하니까요, 남편인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고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입덧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자 성도분님들이 계시면 그 남편을 제가 아주 위로를 많이 합니다. 참 힘드시죠? 그러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힘들다 그러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신기할 정도로 정말 맛있게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먹는 점심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1년 52주 반찬이 늘 똑같았어요. 아마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 시래기국, 김치, 오뎅. 이게 이제 일식 3찬. 이게 끝인데요. 1년 52주 늘 그렇게 똑같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입덧을 하는 아내가 그 교회 음식은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맛있다 하면서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식사를, 교회 밥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구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서 짓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실에서 새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면요, 많은 새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맛있다고요. 다른 데서는 이런 맛이 안 나온다.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밥을 더 먹게 된다. 새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식당 봉사를 하신 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식사를, 밥을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쩌면 참 은혜로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요.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장을 보시고 하루 종일 음식을 다듬고요. 또 주일 오전부터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봉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요, 지금 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 과연 주방에서 그 허드렛 일, 그 성가신 그 일을 맡아서 담당하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남아있을까요? 아마 몇 년 후면 우리 교회 식당에도 외식 업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물론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돼야겠죠. 하지만 아쉬운 것은 기도로 지어주시는 그 따스한 밥 한 끼는 이제 우리는 아마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식당 봉사만이 아니죠.
교회 구석구석 성도들의 섬김, 봉사, 헌신이 묻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일요일, 이 주일을 포기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헌신하시는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섬기지 못하는 그 시기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날로 더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어쩌면 몇 년 뒤가 지나면 교회의 모든 봉사가 외부 업체들이 들어와서 돈을 주고 계약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게 하는 사람만 열심히 죽으라도 하고요, 또 아무도 알아주는 이도 없는 거죠. 누구는 한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돈이라도 줘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저 묵묵하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주인이다. 바로 주인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봉사에, 섬김의 현장에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따뜻하게 이렇게 손을 한번 꼭 잡으면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의 이야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곱 치사하다. 지만 복 받으려고 배고픈 형에게 좀 얍실하게, 그죠? 사기쳐서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수 있냐. 참 머리 비상하게 돌아가는 놈이네. 아이고, 이 한심한 애써야. 그래,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하지만 어떻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야곱의 인생 전체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서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그 축복권, 하나님의 그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한 너무나 확고한 신념, 그리고 또 처절한 노력, 그리고 마침내는 이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서 얻게 되는 그 장자의 명분, 도대체 그게 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서 펑펑 우셨을 것 같아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한국 전쟁 당시 흥남 철수 때, 흥남 부두에서 이렇게 부산으로 철수하는 그 시기에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나선 독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흥남 철수 때 배를 타고 피난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그만 자신이 업고 있던 여동생이 떨어지게 됩니다, 배에서. 그때 덕수의 아버지는 배에 올라탄 가족들을 나누고 그 떨어진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배를 떠나거든요. 그때 아버지와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 아버지가 가족과 헤어지면서 다름 아닌, 아직은 너무나 어린 덕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턴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켜라. 덕수야, 이제부터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켜라. 저는 그 영화에 한 대사가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 주인공인 어린 덕수가 한평생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고단한 삶들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초상화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참 오래오래 기억이 남았는데요. 아버지의 진짜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정말 힘들었다에 그 한마디, 그 대사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 줄 모릅니다.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힘든 시기를 보내었던 우리네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또 큰 형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애환이 그 대사 한마디에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자로 맞이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장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복된 삶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한 가정에 맞이로 태어나서요, 힘들고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동생들 다 걷어먹이고 공부시키고 막내까지 장가 시집 보내기 위해서 매번 모아놓았던 그 살림 미천 다 끌어다 바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온 가장들, 여기 맞이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맞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된다는 것, 장자로 사는 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때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멍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든 장자의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야곱은 목숨을 거는 겁니까?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알고 있다니까요. 야곱은 단순히 아버지 이삭이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간다,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 그 중요한 것, 그것을 형 에서가 아닌 바로 자신이 얻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이 영광스러운 것을 절대로 형에게 빼앗길 수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맡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은 내가 물려받는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손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장자권을 얻어서 나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땅한 명분을 얻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없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에 비해서 탁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는 단선을 가지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산 것입니다. 그것도 팥죽 한 그릇으로요. 절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야곱은 겨우 꼴랑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샀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떤 기회가 있든지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고 했을 때 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겨우 배고픔 때문에 야곱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장자의 명분을 내가 뺏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 가치롭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34절은 우리가 읽은 34절은 단도직입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명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뭔데? 그게 뭐 중요한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돈이 되나 밥이 되나? 여러분 혹시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교회 공동체 주변 자리에 그렇게 손님처럼 멀리 떨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광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히 나 같은 인생이 나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귀한 은혜, 값진 영광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속이고 빼앗아야지만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들 12아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의 명분을 가질 권리가 있었던 사람은 장자로 태어난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는 장자의 상속권도 장자의 명분도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의 명분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인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지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던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유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요? 장자의 권리는 장자로 태어난 루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장자 루벤은 야곱에게 있어서 근심거리요, 야곱의 걱정거리, 나아가서는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다도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곱의 모든 가족이 굶어 죽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아들의 담보를 맡기면서까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 베냐민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날에는 내 아들들을 죽이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서는 자였습니다. 바로 유다가 자신의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내가 이 가정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내 아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가족의 지금 이 문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나섰던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유다가 자신의 목숨과 아들들의 목숨을 걸고서 책임지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모든 가족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12아들들을 축복을 하면서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나라를 책임지려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책임지신 결과,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결과, 그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일도 다 그렇겠지만요, 교회 일이라는 것이 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던 사람이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구석구석 살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데, 모난돌이 맞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늘 하던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힘들게 고생하는 것, 교회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늘 그렇더라고요. 대학생 시절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일본에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쿄 근처에 있는 후나바시라는 곳에 한인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섬겼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청년이 오니까 목사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없던 청년회가 바로 결성이 되고요, 제가 초대 회장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청년회 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라고 하시니까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언제든지 부르면 갔습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지긋지긋한 시험이 늘 월요일에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선교하러 왔나, 공부하러 왔지?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봉사만 하다 보면요, 심한 이런 영적인 결핍, 영적인 좀 탈진을 경험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보내고 나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방학 2달을 집에서 보냈는데요, 방학 2달 동안 집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인터넷 하고요, 밤새도록 TV 보고 낮에는 잠만 자는 겁니다. 다른 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꼴을 저희 어머니께서 못 보시는 겁니다. 방학 2달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안 가고요, 말씀 한 자 안 들여다보고 늘 TV 앞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어머니 속에서 천분이 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 가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더 이상해졌다고요. 한 번은 방문을 확 여시고는요, 아들에게 할 수 없는 쌍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거의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요, 그대로 바로 기도하러 교회로 가시대요. 그날 밤에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셨겠죠. 저놈, 저 몹쓸 놈, 저 인간 안 되는 놈, 인간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아들 꼬락서니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퍼부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어머니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탁 들더랍니다. 이 집사 니나 똑바로 해라.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오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TV 보고 그렇게 있었고요. 어머니 오시는 인기척이 딱 드니까 몰래 자는 척 하는 거죠. 어머니 안 자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방문을 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미안하다. 내가 어제 하나님께 네 욕 한 거 했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 상관하지 말고 니나 똑바로 하라고 하셔서 내가 회개 많이 하고 왔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거 제가 더 잘 알아요. 어머니보다 제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사실 그날 밤 컴퓨터 하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 아닐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혼내시는 거 아닐까? 그런데 막상 나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회개하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날 잠도 안 자고요,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에게
기도하러 가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이제는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날 낮에 기도원 주변에 산책을 하면서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친구는 그 방 한 구석에서 코 골고 자고요. 저는 참 오랜만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성경의 그 차례가 요한계시록이었는데요. 1장부터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장을 읽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2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장을 읽어 나가는데요, 한 단어에서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네 고생 많이 한 거 내가 안다. 그 교회에서 네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알고 있다. 예, 지난 1년 동안 말하지 않았지만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갑자기 성경을 읽다 말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는 친구는 코 골고 자고 있고요, 저는 성경 읽다 말고 막 혼자서 찔찔거리고 있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기도라고 한다고 좋다고 했는데 하루도 안 지내고 내려오니까 기도도 안 하고 뭐 하고 왔냐고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한테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다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한마디에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위로, 그 이상의 영광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신,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알아주는 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섬김의 헌신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많이 시키냐고, 왜 일 고생 내만 해야 되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한 그 수고, 그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광에 비하면 겨우 팥죽 한 그릇 가치밖에 안 되는 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팥죽 한 그릇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그것, 다른 사람이 우습게 여기는 그것, 여러분은 팥죽 한 그릇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 그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이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더 감사함으로, 더 은혜로, 하나님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 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